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장 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사랑으로 넉넉한 주님이 생기를 느끼게 하옵시고 은혜로 가득한 주님이 손길에 닿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약속에 소망을 두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덕영 성도님께서 성시 교독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기학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애지연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오니 저희의 입술과 마음과 온 삶을 다해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욕망과 교만과 나태함 속에 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씀보다는 감정에 치우쳤고 기도보다는 무관심으로 시간을 허비했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에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곳곳이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픔과 절규의 현장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다시는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국민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사랑과 화학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대양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기관들과 사업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설교자로 세우신 이호선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권능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소망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더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한일년 성가대의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현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 21절, 22절,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을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유섭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30대 중반을 넘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 과목도 아주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설교학이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세계적인 설교학 교수가 가르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서 보스턴 대학에 가서 설교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신학교와 보스턴 대학 신학대학원은 학점 교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하면 서먼 또는 그저 프리칭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의미의 호밀레틱스라는 단어가 설교학인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설교학 과목을 호밀레틱스 코र्스 이렇게 불러요. 또 설교학 교수를 무슨 프리칭 프로페서라 부르지 않고 호밀레틱스 프로페서라고 부르더라고요. 한 학기를 끝내고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마지막 종강 설교를 해야 했는데 참으로 고민이 컸습니다.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강단에 서서 말하면 설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살펴보니 이 설교학에 관한 오래된 누런 책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훌륭한 교수님의 설교학 과목을 잘 듣고 정리를 하니까 50개 정도의 실천 신학적인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어먹었지만 아직도 10개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분 설교에 1시간을 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설교에 20분 이상을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20여 분, 30여 분 설교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20시간, 30시간 이상을 설교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이 이 설교학 교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한 학기를 무사히 다 마치고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돌아가면서 종강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인 욥기를 가지고 종강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의 신구약 66권 중 어느 책이 인생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지요. 또 성경 안에 3만 년 넘는 구절 중 어느 한 구절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인 이 욥기의 내용은 참으로 위대한 교훈과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진 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모세라고도 하지만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책을 쓴 사람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요 철학자요 문학가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짧은 내용의 글이지만은 이 글 속에 인류의 아니 온 우주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생존했고 그 사람이 당한 특이한 경우를 어떤 이가 옆에서 잘 관찰한 후에 그 사람의 경험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쓴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이야기의 발단이 전개되다가 38장에서 주인공 욥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 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욥이 자신의 무지와 불신앙을 회개함으로 42장에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욥기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uffering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인간이 단편적으로 겪는 육신적 혹은 심리적 아픔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은 물론이요, 정신적, 심리적, 나아가서 영적인 고통이 번복이 된 한 인간의 존재를 온통 흔들어 놓는 그러한 절대적인 아픔과 고충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합리적인 논리와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당하는 실존적인 절대적인 고통은 논리나 인간의 사고로 이해되어지거나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이란 체험이지 사고가 아니며 개인의 고통이란 객관적인 논리로 이러쿵저러쿵 삼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 있는 바와 같이 욥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손꼽히는 재벌이면서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모조리 다 빼앗기고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자녀가 죽어도 그럴 터인데 자녀 10명이,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무엇으로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또 자신의 몸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 악창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아내가 위로의 말이라도 하였더라면 마음의 고통이 좀 덜했을는지 모르지만 아내마저 욥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였습니다. 욥은 죽음보다 더한 괴로움, 아픔, 번민을 안고 홀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의 고통을 문학적으로 꾸며낸 창작 작품의 하나로 여길 뿐, 나아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인즉은 욥의 고통은 여러분과 저의 고통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아픔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분명히 타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양복 입고 화장하고 점잖게 감추고 있을 뿐이지, 남에게 얘기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귀찮아서 아니 괴로워서 생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아픔과 환난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부부가 다 의사인데 그들의 감추어진 아픔과 겪는 고통을 들으면서 속으로 욥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로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욥기를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 저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바닥에서부터 용솟음 치는 전율과 감동과 강한 울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고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욥과 똑같은 인생의 신앙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욥의 체험은 유의가 아니고 욥의 고통은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환난은 가설이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역사이며 실전이며 피와 눈물이 섞인 웅장하고 심오한 인생사, 라이프 스토리인 것입니다. 욥기 안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던져지고 전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는가? 왜 서퍼링이 있는가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픔이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감당하기 어려운, 처리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가? 왜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질문에 대하여 흔히 주어지는 대답이 있습니다. 뭐지요? 특히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흔히 던져지는 대답입니다. 당신의 잘못,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에게 감추어진 고통과 아픔은 그렇게 간단히 이해하거나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만일에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죄가 없는 욥은 고통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보면 부귀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살고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적 모순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욥도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런 모순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당하는 인간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서퍼링을 삶의 동반자처럼 주시는가? 특히 이 선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참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1981년) 보스턴의 남쪽 네덱이라는 곳에 사는 헤랄드 쿠슈너라는 유대교 랍비가 아주 심각한 책을 써냈습니다. 몇 년간 비소설 부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번역하면 선한 사람에게 불행이 닥칠 때라는 제목이에요. 저자 쿠시너는 유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신학도요, 유대교의 선생인 랍비였습니다. 학창시절 아름다운 처녀를 알게 되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론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3살 때 또 딸을 낳았습니다. 일남일녀의 가정으로 쿠시너는 행복했고 온 가족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 아론은 멋지나 머리가 좋고 똑똑했던지 이미 2살에 공룡의 이름을 12개나 외웠습니다. 여러분, 공룡의 이름이 영어로 아주 길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8개월 되었을 때 체중이 떨어지고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자 병원에 가서 정밀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검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병명은 프로제리아, Rapid Aging, 한국말로 조로증이라고 하지요. 빨리 늙어서 빨리 늙어 죽는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키는 자라야 1m 이상 자라지 못하고 10세를 전후해서 죽으리라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쿠시너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차츰 식음을 전폐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고 울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커튼을 다 내린 컴컴한 방에서 매일 울면서 슬퍼하던 쿠시너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은근히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이 끌어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착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이며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고 부당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공의의 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무엇 때문입니까? 왜 순수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할 3살짜리 아들인 아론에게 왜 이런 불행을 주신단 말입니까? 3살짜리가 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능력의 소유자라고 믿어왔는데 나는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 왔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제부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unfair하고 unjustice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쿠시너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한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듣기 좋게, 생각하기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지요. 시험이라고. 하나님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그러나 그런 해석은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고통이란 당사자만이 겪는 체험이기 때문에 제3자의 관심 정도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설교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지만 그런 손쉬운 대답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불가사의한 일들을 너무 쉽게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종교의 문제를,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주술과 같은 싸구려 공식으로 해답을 얻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얻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가던 어느 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포로 수용소의 어느 막사에서 피골이 상접한 유대인들이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모두가 다 언제 죽일 줄 모르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체 실험실에서 실험 대상으로 죽어갈지, 가스실에서 가스를 마시며 죽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었지 어디 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막사에 누워있던 한 명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를 죽게 한 하나님을 재판하고 죽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의 대상자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 하나님에 대한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법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재판장은 그 자리에 있던 나이 많은 유대교 랍비가 되어도 검사, 판사, 배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고로 놓고 검사가 먼저 논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유죄다. 유럽의 유대인을 수백만이 죽어가며 그즉 100만이 어린아이들이다. 왜 100만이나 되는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가스실에서 부모도 없이 독가스를 마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요, 유대인을 이유 없이 죽이기를 좋아하는 편파적인 하나님이다. 당신은 유죄요, 당신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제는 변호사 차례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와 같은 환난과 고충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유대민족의 죄 때문이다. 우리 조선들을 보아라. 선조들을 보아라.
여호와를 멀리하고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셨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제 배심원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구석에서 오랫동안 열띤 토론을 벌인 후 배심원의 대표가 눈물을 글썽이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유죄다. 마지막으로 재판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유죄인 하나님에게 형을 선고할 차례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판사, 변호사, 대심원을 다 지켜본 재판장인 유대교 랍비는 앙상한 몸을 겨우 일으켜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검사, 판사, 배심원들의 얘기를 잘 들었다. 이제 최종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격정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신학원 다닐 때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었던 유대교 랍비의 최종 판결에서 고통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당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왜 욥에게 고통이 임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 들여다봐도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모든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세 명의 친구와 변론도 하고 신에게 항거도 하였지만 그 어느 것도 해답을 주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은 후 모든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까지 힘들어했던 모든 고뇌와 고통이 절대자와의 만남을 통해 기쁨과 감사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헤럴드 쿠신의 아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조로증을 앓던 그의 아들 아론은 14살에 조로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발적인 사고나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착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량한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나 이런 불행은 인간의 창조 질서의 파괴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통의 원인을 규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재판관이었던 유대교 랍비처럼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나의 생명은, 나의 존재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 비록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가시가 내 몸을 찌르지만 왜 고통이 있는지, 왜 아픔이 멈추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장엄하고 압축된 신앙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고통을 느낄 뿐이고 그 고통 속에서도 엎드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통이 닥칠지라도 이 모든 역경 가운데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낙심하면서 두려움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애지연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전진구 성가대원이 특송 후 장세환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사랑과 은행이 풍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애지원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 날도 있었고 눈물의 날도 있었으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오배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선교, 구제와 교육, 그리고 상처 입은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느님께서 이루실 뜻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마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효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늘연 성가대,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6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들 하는데 요즘 작금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요즘 6.3 선거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실선거 논란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맞나 싶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모든 것이 밝혀지고 정의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대항학원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과 기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이제 종강이 됐고 다음 주가 이제 기말 시험입니다. 한 주만 지나면 또 방학이 시작되는데 한 학기가 무척 빠르네요.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대학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한 1년이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지내다 보니까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전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예전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이니까 특별히 예전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우리 수요 예배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한 1, 2년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문 연대 거의 1년을 4명에서 1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 종강 예배를 드렸는데 12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성은혜롭게 거의 매주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고, 또 이런 모든 그 전도와 사역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님을 이번 학기도 체험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 화면에 예전기에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에 봉사하실 분들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